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입다라는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소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소사사라는 것은 업적이나 행적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이렇게 세 명의 사사가 나타나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입산과 엘론 두 명의 사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사사 중 하나인 첫 번째 사사인 입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 또 딸이 30명 합해서 6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한 사람에게 자식이 60명이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거의 그가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르는 부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서 자식들을 60명이나 거느리며 60명이나 낳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9절을 자세히 보시면 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은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박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뭔가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후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타국, 이방 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사사 입다가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듯이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 수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거짓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들과의 혼음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 사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문란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의 결혼 문화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못 살아서 그 사람을 쫓아서 이방 사람을 데려오고 그런 결혼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거래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동맹 같은 것들을 맺기 위해서 행해졌던 정략 결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입사는 자신의 아들, 딸들을 다른 나라의 왕족, 귀족 집안, 그것이 아니면 큰 부호들과 결혼을 시킴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사돈을 맺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통해서 사돈을 맺게 되면 사돈 국가의 칼과 창을 겨눌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입사는 자신의 아들, 딸들을 힘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이방인들에게
의탁했다, 그런 뜻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의 침략이 일어난다, 또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 아니면 기근 또 이런저런 삶의 고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고통과 아픔, 전쟁 기근과 같은 아픔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시 입산이 다스리던 때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 이방 사돈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과 사돈을 맺으면 그들이 우리를 침략해 오지는 않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과 요새, 방패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도 서스럼 없이 행할 정도로 돈이 보이고 내 이익이 보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물질이, 내 이익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미래를 맡겼던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가려고 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말과 무기를 사들였고 이방인들을 그들의 도움으로, 힘으로 삼고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맡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채 오로지 세상적인 기준만이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부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쳐둔 채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이방 혼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이 잘 먹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과 믿음 생활이 결혼의 기준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 기준이 결혼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무것도 갖추어 있지 않아 보이는 시시한 교회 청년들보다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인 스펙을 많이 갖추고 소위 말해서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너무 착하고 순해 보이고 신앙만 고집하는 순수해 보이는 그런 교회 자매들보다도 애교도 잘 부리고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섹시해 보이는 세상 자매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가문, 학벌, 외모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자의 기준에 신앙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인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소개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교회 잘 다닙니까? 예의상 묻기는 묻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 직업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톡이라든지 인스타 같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외모부터 먼저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직장이 좀 그렇고 얼굴이 좀 그러면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목회자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그런 분들의 자녀들 결혼을 시킬 때 보면 놀랄 정도로 세상적 기준이 그 사위나 며느리를 삼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참 씁쓸한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보다도 학벌, 재산, 집안을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같은 꿈을 꾸며 자라갈 때 행복한 것이지, 신앙이 서로 다르고 신앙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엄밀히 말해서 죽은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고,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굉장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편하고 또 쾌락,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되어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방인과의 혼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영혼은 내가 지킨다, 절대 죄와 세상 가치관에 신앙 양심을 팔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음 있는 자매, 믿음 있는 형제들에게 시집 보낸다, 장가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기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 결혼은 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화려한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사회적 기반, 그것만 보고 거기에 끌려서 결혼을 시키게 되면 그 영혼은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 시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는 세상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추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이 중요합니까? 세상적 기준이 중요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결혼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결혼 상대자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요 인근 교회입니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사위를 봐야 될 때에 믿음 좋은 형제들, 자매가, 딸이 사귀고 있는 믿음 좋은 형제가 있는데 직장이 변변치 못하더라고. 딸은 교사인데 그냥 그 형제는
중소기업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그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익감을 딸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또 내가 결혼할 때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신앙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물질 앞에 자녀들을 파는 것이고 내 신앙을 파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임을 자부한다면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배우자를 결정짓는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자녀들인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신자와의 결혼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믿음의 가정이 한순간에 타락하여 죄악된 길로 빠져들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자칫하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연의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의 혼인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 그 사람이 좋다면 그분을 교회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무거운 주제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입산이라는 사사에 이어서 이제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새로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스불론 땅 아얄론에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그 이름에 담긴 어떤 바람, 이름 속에 담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엘론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던 중에 이 엘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엘론은 이 사사의 이름이 아니고 이 사사의 별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별명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도드라진 특징 같은 것을 잘 살려서 한 단어 아니면 뭐 두 단어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 별명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청년 때 교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조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이 조시니까. 그리고 시간을 칼같이 지켰기 때문에 조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약속 시간이나 예배나 모임 시간 등 정해진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칼같이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평소에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약속한 것은 무조건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뭐 친구들 사이에서 여름에는 물 조심, 겨울에는 불 조심, 초장동에서는 조칼 조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을 잘 표현해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사의 별명이 뭐라고요? 엘론. 엘론이 이 사사의 별명입니다.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별명이 엘론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상수리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상수리나무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나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또 나뭇결도 고와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구라든지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수리나무 밑을 굉장히 신령하고 은혜로운 장소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 옛날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첫 거주지를 정한 데가 어디였냐면 세겜 땅 상수리나무 우거진 숲 근처로 첫 거주지를 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거주지를 옮긴 때에도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으로다가 그의 거처를 옮겼던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이제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상수리나무 있는 그곳에서 이삭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는 천사의 고지를 듣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수리나무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자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신령한 곳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지난날 자신의 가오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거짓된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둔 다음에 버려둔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곳, 상수리 나무 하면 그런 곳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사사를 그의 이름보다도 엘론, 즉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엘론이라는 사사가 사람들에게 듬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또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파묻어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처럼 이 엘론이라는 사사 역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동안 은밀하게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죄들을 다 내려놓고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법천지입니까? 무법천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백성들을 재판하고 의의 길로 이끌라라고 세워졌던 사사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인을 수십 명씩 두고 생활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갔던 무법천지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분명히 금지하셨지만 내가 안정적일 수 있다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이익이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한 채 나의 이익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의 핵심 리더들이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며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엘론은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나무 그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이 나와서 그를 통해서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쉼터, 안식처가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엘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느니라 라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말씀이 사라지고 불의가 만연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엘론만큼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채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그 시대에 남아있었던 신실한 사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론 이 사람은 비록 사사기 12장 11절 12절 단 두 절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진짜 특별하지 않은 소사사였지만, 즉 다른 사사들처럼 그의 이름이나 업적이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불러주었던 엘론, 즉 상수리나무라는 그 사람의 그 별명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엘림교회 그 이름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의 쉼터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가득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만남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주일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세상의 것들을 지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고 얼마나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봉안동,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만나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가교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악한 시대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로 인한 소망을 나눠주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만연했던 소망이 없었던 그 사사시대의 엘론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졌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평생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쉼을 얻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쫓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 변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쳐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고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는 복음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또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론이라는 사사가 말씀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뒤흔들리고 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고 지쳐있는 영혼과 넘어진 영혼들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휴식처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엘림이라는 그 이름처럼 지쳐있는 영혼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소망을 가져다주며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도 교회 가운데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분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상수리 나무와 같이 육신의 쉼터,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교회에 출입하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삶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귀한 영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필리핀 현지에 세운 바얀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얀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사역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들 아직 도로가 닦이지 않아서 참 험난한 길들입니다. 주님께서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하루속히 포장된 도로로 바뀌어서 교회를 출입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훗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흘린 눈물이,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복음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여 반드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온 상의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간증하며 귀한 시간들을 나누는 우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배필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들이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결혼 이후에 하나님 주실 믿음의 선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주신 은혜로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움의 때에 있는 자녀들, 또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그 어떤 진노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강건하고 평안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오래된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특별히 지친 영혼들,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우리 그 윤경옥 집사님